명절 잘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잘 쉬셨습니까? 다치신 분 없으시고요? 배탈이 났거나 아니면 너무 살이 쪄서 마음에 좀 상함이 왔거나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경대학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휴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놀러도 가고 싶고 또 열심히 놀았으니까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이 셋이라는 그 시간에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신약성경입니다. 바로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얻는 열매 두 번째 상급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단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복음에 담겨진 내용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래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회개, 이 복음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상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저자의 책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땡땡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칭찬입니다. 우리를 좀 살맛나게 하는 거는요, 이 칭찬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한마디 던지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참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너무 즐거움을 얻었어. 이러한 그 칭찬의 한마디가 우리를 참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들은 그 월마다 무엇이 주어질까요? 월급이 주어집니다. 이 월급도요,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수고했어. 참 일을 잘했어. 당신이 있어서 이 한 달의 시간이 잘 돌아갔어. 에 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월급, 그 칭찬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칭찬이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할까? 그 살맛 나게 할까? 이 칭찬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인정이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칭찬을 들으면 와,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칭찬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이 격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와,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오늘 조금 힘들었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될 거야.
이러한 격려가 이 칭찬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수고, 너와 함께 해주고 나와 있어주고 또 너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칭찬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칭찬 가운데에는 인정과 격려와 감사와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뭔가 기쁘게 하고 살아있음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칭찬은 우리의 삶을 좀 의미 있고 기쁨을 주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거든요. 이 기뻐하셨다는 게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지어져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의 그 존재의 자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관계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맨날 왜 그렇게 늦게 와? 왜 그렇게 모임에 참석을 안 해? 왜 오늘은 그따위로 일했어?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떠나가고 싶죠. 왜 나를 맨날 혼내나?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근데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의 관계가 왜 회복되게 되느냐? 듣는 이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 인정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는 이에게도 사랑의 마음, 인정의 마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너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나에게 일만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겁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맨날 놀자고 하면 여러분 그 학교를 다닐 겁니까? 갑자기 다니고 싶은 표정들이 막 있는데 칭찬은 서로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칭찬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칭찬은 그 내면의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시킨다고 해요. 이 칭찬을 받으면 뇌에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가지고 굉장히 내가 기쁨이 내 마음에 뭔가 안정이 그리고 이 만족감이 경험되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적인 반응이 이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과 그 효능성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 선한 그 기능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영적이나 또 육적이나 여러 것들에 그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이 자극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얻게 하는 아주 그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칭찬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상급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성경은 상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했어, 너 참 열심히 했어, 너희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 상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받기 위한 그 삶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상급에 있는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받을 상급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실 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지금 빨리 잠을 자고 싶어요 를 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내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빨리 이성 친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겠죠. 그 바람에 대한 응답, 그것이 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로도 얻게 되고 평안이라는 기쁨도 얻게 되고 관계라는 것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급이 쌓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풍요와 기쁨과 평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이루어 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의 상급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은요 유한합니다. 어떻게 유한하냐? 잘 믿으면 부어지고 못 믿으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목적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받기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이 상급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아감이 잘못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상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서 부어지는 두 번째 그 상급의 모습은 무엇이냐?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만나라는 그 알지 못했던 음식을 경험하였듯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 공중에 나는 그 메추리알 떼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눌 수 있는 그 감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금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떠한 이들은 집을 팔고 어떠한 이들은 밭을 팔아가지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임을 어떻게 얘기하냐?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 것을 더해주는, 내 것을 너에게 나누어주는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상급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이 심판의 때에 임하게 되는 그 상급입니다. 심판의 때에 임하는 상급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상급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 부어지는 상급은 무엇이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간 그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이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을 통하여 이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거든요. 그 옛날에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젊고 좀 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모두가 다 천국 가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이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자리 안에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면류관은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 그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승리했다. 너는 정말 열심히 했다. 너는 정말 최고다. 이 칭찬에 대한 그 상급이 이 면류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세워져 그 신자들이 그의 그 행동, 그의 삶을 통하여 이제 심판받게 될 때에 누구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는 이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또 누군가에게는 자랑의 면류관, 또 누군가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행위에 맞는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는 상급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을 견디며 달려 나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과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상급 주시는 자, 나를 칭찬하시는 자,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금을 받는다면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것들, 더 멋진 것들을 받기 위한 그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을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빼앗기 위하여, 내가 얻기 위하여,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중에서 더 좋은 것,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향하여, 이 땅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욕심,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칭찬받기 위한, 상급받기 위한 필요한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진이를 축복합니다. 곧 결혼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 딱 사람을 만나면 우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처음에는 이제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고 좋아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게 돼요. 네.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많은 걸 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나랑 맞는 게 더 많아져요. 맞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다 보니까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더 자주 만나고 싶다가 보니까 점점 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것을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데 가면 같이 보고 싶고. 지금 사랑에 무뎌진 사람들은 없으시죠?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다가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되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하나됨으로 함께하여 살아가고 싶다. 못 보는 그 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결혼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지금 부부들은 서로를 안 보고 있지만, 살아보다 보면은 뭐 그런 감정이 식어든다고 하지만, 근데 안 그래요. 미워도 그래도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 하나 되는 그 감정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며 상급받는 자가 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 점점 더 많이 달려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대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자들은요, 예배를 향하여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그 문화 가운데에 다른 나라권에 있는 그 기독교 문화와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에 되는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새벽 예배예요. 외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바로 자는 시간에 왜 이렇게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냐고. 근데 왜 이 새벽 예배가 세워지게 됐느냐? 이 사경회라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조선시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 주님을 너무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주님 곁에 더욱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그 사경회 끝나고 돌아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명가가 되면 이제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물도 먹여야 되고 꼴도 먹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 벌떡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교회를 향해 달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막 그러한 간절한 외침 가운데 시작된 것이 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세워지자 이 땅 가운데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6.25의 아픔도 이겨내게 되었고요. IMF도 이겨내게 되었고요.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주님에게 더 좋은 곳을 구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상급이 임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복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세우세요. 우리 청년부는 3일 새벽 예배와 하루 철야 예배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철야 때 보니까 어쨌든 한 7분, 8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17일은 온가족 특별 철야 예배입니다. 이미 새벽 예배는 지나갔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사모함으로 한번 준비함으로 나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월차가 있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워보기 위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해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보세요. 한 번으로 될까요? 안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성과의 만남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게 결혼이 되고 그것이 한 몸이 되듯이 여러분의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였을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절도 상관없어요. 매일 몇 장씩 읽어야 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를 세워가세요.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는 분명히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도, 커피를 마실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운전대를 잡으려고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도 그 매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분이든 30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응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길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만남이, 이 기도를 통한 응답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분량을 더욱더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아름답고 선한 그 은혜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여러 가지 봉사처에 함께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함께함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를 향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남성연합 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탁구도 하고 당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파크 골프란 것도 한다고 하죠. 분명히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왜 가야 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하셔서 청년부의 이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만나보는 여러분들, 남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 축구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청년부 안에도 여러 가지 봉사처가 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일손이 부족합니다. 특히 새신자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네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상급, 그 칭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열매인 상금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그 상금을 받는 자리, 그 칭찬을 받는 자리에 달려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